우리 찬송가 261장 한장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5월달 넷째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감사를 잊고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다툼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채워주며 더욱더 사랑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이나 약점을 지적하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에서 오는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데도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니 주님의 방식대로 해결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8장을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만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으십니까?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은 없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말과 행동 속에도 지금도 모든 죄를 지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죄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받았습니다. 끝까지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욕심과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모든 신분들이 성공하지 못하라고 도와주시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인연하는 바다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바꾸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끝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소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넷째 주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용이 전날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또 자주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이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다 보았고요. 지난 주서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는데 제 기준은 한 장씩 매주마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난주에 1장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2장을 봐야 될 차례인데 너무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창조를 마쳤을 때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새들은 뭐라고 불평하느냐? 다른 동물들에게는 무거운 날개를 안 주셨는데 왜 우리 새들에게만 무거운 날개를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 용기 있는 독수리가 먼저 어깨에 붙어있는 그 무거운 날개를 움직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으로 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개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 새의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날개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그중 오늘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방송실 띄웠나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만한 요소들을 주셨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을 숭배하거나 사람들보다 못한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모양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바울의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져버릴 이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행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숨겨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숨겨진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조금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또 하나는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냐?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즉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20절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만물 속에는요,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을까요? 바울은요,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만드신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심어놓으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밤하늘에 외지에 나가면은요, 별이 잘 보이잖아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름답다로 끝납니까? 야, 이 별들을, 이 아름다운 별들을 누가 만드셨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몇 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바라보는 그 호텔에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하룻밤을 묵었는데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그 많은 물들이 모여가지고 그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은요, 진짜 대단하죠. 야, 이것을 누가 만드셨을까? 저는 그렇게 감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겁니다. 아주 저 아름다운 절벽 같은 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거 누가 만드셨지? 진짜 예쁘구나. 진짜 아름답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미리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면 만물이 생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만물이 웅대한 것을 우리가 보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술가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술 작품을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술가의 그 사람의 그 성품과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작품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보고 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웅장하게 생긴 밤이나 나무, 해와 달, 별들 이런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더 믿음직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만물을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분노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진노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많은 징조들 가운데 제가 한 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것입니다. 하늘이 진노하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은 하나님의 진노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서운 진노가 이 땅에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드신 위대한 신이 있다는 것뿐,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위대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려운 분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책과는 이 성경은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책들은요, 그냥 재미있게 눈으로 읽어 내려가면 되지만 이 성경은요, 믿음으로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성경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믿느냐? 내가 한 말을 네가 믿느냐? 내가 지금 기적을 베풀었는데 네가 이 기적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가 믿느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네가 믿어지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가득 담은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 전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요, 모두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영상을 앞에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온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 창조 전서부터 영원토록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물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과학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지와 우주와 세상 만물과 과학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이 과학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인공지능 AI 로봇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이 로봇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부품을 썼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반도체를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봇은 자기를 만든 저를 알까요? 모르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로봇을 증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만든 그 로봇은 자기를 만든 사람을, 저를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고도로 발달된 현대의 과학으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 BBC 방송에서 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나온 그 장면인데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거기 TV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약 95%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과학으로는 이것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5%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성까지. 우주 공간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우주 정거장까지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과학이 발달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에 그것은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현대 과학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 과학이 제공할 수 있는 지식은요, 전 우주에 비하면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우주를 겨우 5%만 알고 있으면서 어찌 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 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라. 이 영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 말로 바람, 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실제는 존재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과 같이 숨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에요. 인간은요,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그렇지 않죠. 동물은 영혼이 없는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영혼은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존재하지만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어찌 영이신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능력과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요, 나 하나님은 하나다. 빌립 집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인데 왜 나보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신의 말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사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믿진 않았죠. 자,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온전하신 이시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은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과정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막 우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4시경에 화장실에 가고 싶으셔서 일어나셨대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오셔서 침대에, 바로 자기가 그러니까 침대에 벽에다가 기대고 침대에 다리를 쭉 뻗고 야, 이제 기도라도 하고 자야지. 그러고 생각을 하시고 벽에다 등을 대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침대 끝에 거기 있더랍니다. 앉아있는지 서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사람이 거기 서있더래요. 어떤 남자가.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우리 어머니.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려고, 그런 소리를 지르려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예감이 들더랍니다. 저분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깨가 넓고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런 분이 정면으로 쳐다보진 않고 약 45도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삐 웃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대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눈을 딱 떴는데 들어보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거실에도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대문을 열었어요. 대문을 열어서 복도로 쳐다봤는데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셨대요. 들어오셔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본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다. 지금 내년이면 90이세요. 90이세요. 얼마 이제 남지 않으셨죠? 그냥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이것이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하도 걱정하고 그렇지 말고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물결 위를 걸어서 오신 것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2,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인간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불러내어 다시 살려주신 것은 내가 그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증명하신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려움없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믿는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라왕 아비멜렉은요, 자기 땅에 이주해 온 그 이삭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한번 앞에 보시고요, 잠도 한번 깨실 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요. 자,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아비멜렉이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의 어떤 면을 본 것입니까? 이삭의 말과 행동, 그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보고요, 아, 이 사람은, 이삭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요셉도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삭이나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은 성도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여러분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이 프랑스어로서 무슨 뜻이냐면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갖고 있는 사회 지도층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란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재밌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4세기 백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의 북쪽 도시 이 칼레는 영국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결국 1447년 칼레는 영국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칼레시의 항복 사절단들이요,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에게 자비를 구하러 갑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3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칼레시의 대표 6명의 목을 매 처형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칼레 시민들을 다 살려주는 조건으로 너희를 대표하는 6명이 대표해서 목을 매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칼레 시민은 혼란에 빠졌고 누가 처형을 받아야 하는지를 논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인 웨스터 드생 피에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형을 자청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장, 상인, 법률가 등 귀족들이 처형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음날 처형을 막기 위해서 교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 에드워드 3세의 왕비가 간청을 해서 이 에드워드 3세가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들의 희생정신에 감동하여 가지고요 6명의 이 귀족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댕이 만든 작품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칼레시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웨스터 슈트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머지 이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이 이야기는요 역사가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인 의무, 그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브리주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블레스 오블리주,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우리도 믿는 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요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주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말이죠.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과거로 증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도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나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은 결국 기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단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 교회 속에서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설명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며 눈에 보이는 세상과 우상을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 자신을 소개한 성경책도 주셨고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보내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노라.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를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발휘하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원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풍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선교 헌금으로 엘코로라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능력과 권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리고요. 5월 30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대상자는 예배 후에 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대상자에 속해 있는 그 목장은요, 목장과 목동들은요, 작은 선물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유아 세례는 일부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어른들은 2부 예배 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재동 송가령 온유목장입니다. 목장장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그릿 청년목장입니다. 김지윤 충성목장입니다. 임경태 자비목장입니다. 유아세례 대상자 정원 믿음목장입니다. 박시아 충성목장입니다. 백향기 자비목장이 되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는요, 다음 주에는요, 특별히 30분 전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8시 반까지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문답식을 하셔야 합니다. 최종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잊지 마시고 30분 전에 미리 교회에 오셔서 저하고 면담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워지기 전에 여러분들 에어컨 청소하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 권순홍 선교사님 저 뒤에 전화번호가 저 뒤에 있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만났는데 고객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좀 생활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에어컨 아직 청소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권순홍 선교사님한테 연락하시면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겁니다. 저희 집과 우리 교회 것도 다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더러운 그 물이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야, 이건 진짜 잘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청소합니다. 고압 물로 쏴가지고 청소를 하는데요, 아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아주 청소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혹시 여러분들 에어컨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들 연락하셔서 여름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소개만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시고 모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안을
오늘도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한번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시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